2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신앙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의 둘째 주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도인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능력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하신 일들을 세 제자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9 제자는 그 산 아래에 있는데 그때에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 심한 간질로 통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로 통해 그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은 그 병든 이 사람의 그 아들을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애타는 그 심정 그것을 헤아릴 수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와 같이 간질병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치유해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다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은 단번에 그 간질병 들린 주 원인이 귀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못 쫓아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쫓아내시는데 그때 20절에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처럼 느끼기만 못할 만큼 작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못할 게 없는 거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의 믿음이 그 믿음을 스스로가 크게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믿음 없는 자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나도 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확신이 있는 그런 확신만 갖고 있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은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심령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라도 이 시간에 세울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그 첫째는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이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나? 내가 할 수 있겠나? 간다고 되나? 여러분은 그 의심의 말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로 통해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로 통해서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 내 심령 속에 있었을 것인데 그것마저도 다 감춰주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통하여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그런 복음성을 찬송하듯이 하나님의 역사 내게도 분명히 일어난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제는 내가 믿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도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도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거창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런 데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이 없어야 돼요. 현실만 자꾸 보고 그리고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이런 상황만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렇게 이미 그 마음에 믿어지고 고착이 되어버리면은 그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해도 할 수가 없고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믿으니까 그와 같은 역사는 말씀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렀으니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있는 것처럼, 저주하니까 마른 것처럼 그런 것보다 더 큰 일들도 너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다 받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하며 이렇게 많은 변동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현실적인 일들은 너무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있으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가 믿음 없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만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도 의심이 없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행해라. 그래서 믿음은 행하지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싹이 트고 이제는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실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갈 때는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세워나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보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 그 사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일러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보지 않고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내게서 역사하여 행함으로 나타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내 속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깨닫고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들에 열심을 다해가면은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루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육신은 이 육신이 벗을 날, 즉 하나님께서 나 불러 가실 때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도 보게 되고 천사도 보고 앞서간 성도들도 우리가 다 만날 수도 있지만 이 육신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영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이런 믿음, 그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되고 다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존재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그 사실을 보고 의로운 것으로 여기셨다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에는 더 자세하게 확실성 있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그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90세에 이제 이미 그 경수가 끊어지고 태의 문이 닫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지금 현실적인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의학적으로도 뭐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삶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되겠나 의심하는 그런 것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100% 믿었다는 거예요. 100%. 뿐만 아니죠. 그런 것이 결국 견고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믿고 또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뭐로 보셨다?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의로운 자라. 아브라함 자체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하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어정쩡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확실성 있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가 뭡니까? 바뀌면 없고 흔들림 없고 변고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듣거나 보거나 때로는 어떤 능력을 체험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들려지지 않아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그런 체험을 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이 그러하다고 내게 일러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서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심이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원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 속에서 믿어지네. 자꾸 그것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해 나갈 때에 그때에 행할 때에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체험의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여러분과 삶이 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보면은 지난날에 1년 이전에 2년 전에 그때의 삶이 그리워지고 그때가 참 좋은 인생살이었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지금의 우리의 삶이 처절한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가 동행교회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이 믿으시고 제가 믿고 그와 같은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어왔던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는 그 믿음이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은 의심이 없었고, 둘째는 믿고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자들이 평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했죠. 9명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데 귀신이 안 쫓아나가는 거예요. 네? 귀신들을 간질하는 자를 데려왔는데 9명이 못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답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해야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선 자리, 내가 머무는 자리,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성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믿고 여러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은 졸고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깨우십니다.
또 좋습니다. 또 가보니까 또 좋을 것이면 또 깨우십니다. 그래도 또 좋습니다. 말과 이론이 아무리 강해도 한 걸음 행보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아는 믿음이 있고 머리로 아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 걸음 행보로 믿음의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아무리 머릿속에 가득가득 들어있어도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사장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이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차고 넘쳐도 한 걸음 그 믿음의 행보 못하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참 신앙을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 40, 그 이전에 세월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올라갈수록 문명률은 높아지지요.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학력자들 푸지기수죠. 그러나 그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교회에 푸지기수로 나타났습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 학력, 글 모르는 사람 막 거의 없지요. 찾아보기 어렵지요, 우리나라에. 그런데도 믿음은 반대로 꺾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은 목회자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은 정비례 형통으로 똑같이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아는 것이 많을수록 믿음은 떨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이 내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속에 시험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깁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적인 사고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난도질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내 구미에 맞아야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질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없습니다. 전능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도 없고 토를 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면 아멘 믿고 행하라면 행하고 행치 말라면 행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내게 행하여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 얘기예요. 기도가 주님의 제자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봤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과 베드로가 잠시나마 물 위에 걷는 그런 일들도 그들이 보고 체험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행하실 때에 그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성 있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졸고만 있습니다. 자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500여 명이 있었지만은 감난산에 500여 명이 주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승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남은 사람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천점을 하고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만 한 거예요. 11자가 됐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고부터 주님의 제자 되었던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제자다운 제자. 정말 주님이 안 계셔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얄팍한 지식을 통해서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심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행하여 첫 발을 믿음에 디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은 요단강물이 범람했던 그때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그 물에 발목이 잠길 때에 그 흐르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탁 깨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행교회에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못할 것이 없는 기적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일 때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제일 먼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머리로 판단을 하죠. 아, 저건 안 돼. 아, 저건 불가능해. 이것저것 다 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즉,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가능하다. 불가능은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뭐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뭐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불가능하다 이미 단정해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안 나타날 뿐이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오늘이
7주째 7주, 6주가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가까이 지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새해 새 출발에 그 뜨거운 마음에 출발에 그 내디딤이 이미 작심 3일이 되어가지고 그런 거 언제 생각했던가 어느 때적 얘기인가 이렇게 싶을 텐데 지난 주간에 음력으로 1월 1일에 또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음력으로는 첫 주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과 저의 그 믿음에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앙 가지지 말라. 할 수 있거든. 아무 좀 해주이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동행기에 뭐 역사 한번 나타내 보여주세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집에 또 내게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일들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로 간절히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 믿으면은 다 된다. 믿으리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홍해가 여러분의 삶, 우리 동행교회 그 앞에 가로막혀 있고 요단이 넘실거리고 큰 산이 가려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전부 다 여러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갈라놓으실 것이고 요단이 있어도 넘슬거리도 하나님의 그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태산 같은 높은 산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이 산을 맹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김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그 사실들을 한번 보세요. 이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순양이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를 없었어요. 못 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눈에서 뭘 봐요? 그 재물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그런데 그 예비해 놓으심이 뭐로부터 일어나느냐? 그 말씀을 보면은 아들 이삭에 땔감을 주고 이제는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지 아버지 이 불과 땔감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꼭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우리 동행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것을 영적인 눈으로 이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뭐라고? 자, 마라에 물이 서서 못 마시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죠. 그 물 던지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방법론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이 시간 그 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라고 또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또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찾고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믿음의 믿음을 다하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더니 뭐하는 흥왕하는 교회, 흥왕하는 가정, 흥왕하는 사업장, 흥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내가 다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세우리. 믿음을 가지리.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리. 그 행하는데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이제 또 음력으로 새해 출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새해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동행아 일어나라. 동행의 믿음의 자녀들아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심치 아니하면은 그 믿음만 있다면은 그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너가 그 행할 때에 불신앙적인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동행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